오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족케 하는 귀한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가끔 이제 졸거나 주의력이 흐트러져서 차가 찾기를 이제 차선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나 전용 도로는 거기에 홈을 파놔 가지고 바퀴가 그 선을 밟으면은 두루루룩 하고 아주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길을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드르륵 하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본질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 잘못된 이 복음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세 가지 방법으로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겪은 그 경험에, 신앙 경험에 호소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은혜를 맛보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6절부터 14절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15절부터 29절까지는 이성에 근거한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생각해 봐라, 앞뒤를 따져보면은 이게 맞는 말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설득 방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몸소 겪은 이 신앙의 경험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질문을 던져주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일까요? 나쁜 표현일까요? 맞습니다. 나쁜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번역은 좀 고상하게 했지만 이게 실질적인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야, 강단에서 하기 좀 그렇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야, 이 멍청한 녀석들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왜 몰라, 이 멍청한 녀석들,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일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는 2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생히 본 경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마치 그들의 눈앞에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때가 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인지 잘생긴 사람일지 못생긴 사람일지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런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아주 생생하게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말씀이 들어오면, 즉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 마음에 들어올 때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시공간에 그런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앞에서 보듯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환상을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면 환상을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령을 통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 율법이 다 하지 못하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즉 십자가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 율법으로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다시금 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리석구나라고 책망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제는 율법의 책임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여전히 그 들고 있던 그 율법을 내려놓기가 허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기왕이면은 예수 믿는데 율법도 잘 지키면 좋지 않느냐. 이 율법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며 살 이유는 없지 않느냐. 율법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더 잘했어, 더 훌륭해 이렇게 더 칭찬해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율법의 좋은 점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래서 믿음에 더해서 율법까지 지킨다면은 완벽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한 그들의 예언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율법만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생명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건 생생한 역사입니다. 성령을 그들이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그 복음을 따르고 있으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리석다고 한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명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을 리가 없겠죠.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명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에 의하면 그들이 율법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간혹 가다가 신방을 하거나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은요,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고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았는지 말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들려오는 뉴스들 속에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처럼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분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요,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보면은 나 자신이 의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죄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은 그런 율법의 책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자유케 하는 복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되죠. 예수님이 괜한 고생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우리도 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만족되면은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도 완전한 일이죠. 그러니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은 우리의 인류 역사에 참 정말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도 있고, 울지마 톤제 이태석 신부 같은 분들도 있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장기려 박사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아주 숭고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숭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은 누가 가냐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런 자신의 본성을 알았던 겁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며 그런 숭고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마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미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 그게 바로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나에게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턴가 갈라졌습니다. 나눠졌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영적인 열심을 내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러기에 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오순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신 후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간 우리들이 무슨 막 가슴이 막 불에 타는 것처럼 막 뜨거워지거나 혀가 막 데인 것처럼 막 왈랄랄라 그러지 않아도, 그런 감정이나 어떤 환경적인 태도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했다가 때로는 떠나가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이 모든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왜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이미 너희 안에 주어졌는데 다시 그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자유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성령에 대한 순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의 법도 있는 겁니다. 육신의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육신의 것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내적 싸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 내적 싸움에서 내 자신, 내가 주인이 되어 육신의 것들,
내 육체의 것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만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인도해 주세요. 자리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풍성해질수록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고 이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썰라썰라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단편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신기한 어떤 은사와 기적들이 내 몸에서 나오지 않아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는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사단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만 갖고 돼? 사는 것도 똑바로 살고 모두 있고 모두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닥치고 있는 유혹이고 위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율법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이 책임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끝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의 시작은 좋지만 도중에 변질되거나 끝이 좋지 않은 분들이 종종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작과 끝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그 왕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왕권이 되려고 나서다 보니까 결국은 변질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왕좌에서 끌어내리시죠. 그를 버리시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가 쓴 편지 가운데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의미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뭘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뭐 몇천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육체와의 싸움에서 그 육체의 싸움이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이 싸움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사랑하는 딸과 같은 자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보내었죠. 그분의 장례식을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를 참여했는데요. 50세의 나이로 암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막 대학에, 그리고 딸은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죠. 세상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50평생 살아가면서 남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암이 발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부터 끊임없이 기도해 드렸잖아요. 우리 조덕이 성도님 며느리를 위해서 암 발병된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투병의 과정에서 남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또 시어머니였던 조덕이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귀한 두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키워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엄마의 죽음 앞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놓았습니다. 안타까운 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이죠.
그 입간 예배에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마치셨습니다. 안식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못 믿도록 방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사단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니까 사단의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은 성령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오면은 넘어지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대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어떤 물질적인 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에는 여러분, 인생의 고비가 올지라도 결국 주께로 돌아가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4절에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유대교의 그런 전통을 잘 지키면 로마 제국이 우리 유대교는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좀 이 핍박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교도 당연히 핍박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독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소망과 현재의 안락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회유하면서 십자가 은혜의 복음 대신에 율법을 믿음과 함께 같이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도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고난의 길이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는 괴로움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잘 이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만 잘 이겨내면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또 우리에게는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고난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왜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시간에 많이 늦으면 미안하잖아요, 여자친구한테. 그죠?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가면서 왜 그럽니까? 나 열심히 뛰어왔어,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장차 받을
영광이 됨을 사모하면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을 이길 능력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리고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능력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와요? 권능, 능력, 힘이 생기는 게 힘. 그 힘이 무슨 힘일까요? 나쁜 것들 다 쓰러져라 이런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올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과거에만 그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보다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 성도들을 가두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도록. 그러나 그것은 매임이 아니라 참된 자유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평화임을 소망하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